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를 조금 껐다가 조금 있다가 켜주세요. 네, 추워지면 여러분 사인을 주셔서 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우리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로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나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2022년에는 우리가 이 주제로 말씀 나눈 것처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기로 그렇게 함께 다짐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니까는 제 배를 보시면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 혹시라도 뭐 살찌는 거를 얘기하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으시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여질 때 우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과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의 의미는 어떤 삶일까?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고 하며 우리가 2022년을 보낼 텐데요.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또 뭐 봉사해야지, 자랑을 좀 나눠야지 이런 측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것을 함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귀한 인물은 우리에게 정말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분을 좀 닮아가면, 이분을 따라가면 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제 여러분 고레스 왕 때에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인물, 1차 귀환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전이 재건축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2차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몇천 명이 또 돌아오고 율법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바로 이 3차 귀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들이, 성전이 아니고요, 성벽들이 다시 재건되고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과정들을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민족이 행복해지고 그 민족이 회복되고 또 그 민족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내는 너무나도 소중한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 느헤미야의 삶을 살펴보면 그 삶이 만들어내는 축복을 통해서 그 민족이, 그 가족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만들어내는 축복, 물론 그 삶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이 재생산되어지고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 속에서의 그 삶은 어떠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삶이 축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요,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정말 괴로움 속에 있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 상황이 그가 이 수상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있던 그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괴로움과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간구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느헤미야는요, 이 수상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때의 수상궁은 120일 동안 축제를 벌일 정도로 항상 풍요롭고 뭐 음악이 있고 또 사람들이 흥에 취해 있고 풍성한 그런 왕궁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 자신의 상황은 얼마든지 자기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들은 이 소식, 자신의 민족이 괴로움에 처했다는 것, 고통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 삶을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 영적인 상황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와 또 소상공인들이 괴로움 속에서 자살도 하고, 여러분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 백신을 맞은 분들 중에서 갑자기 심장이 아프고 또 돌연사하고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맞지 말아야 된다, 또는 지금의 경제 상황, 정치 상황들이 양쪽으로 갈려서 끊임없이 분열되고 있는 그런 아픈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이제 신앙 상담을 해와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백신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물어봐서 당연히 맞아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날 문자로 어떻게 했다고요? 백신 맞으라는 교회는 가지 말래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백신을 맞는 일과 안 맞는 일에 왜 그것이 기준이 되는지 우리는 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린 누군가를 지지하고 있고 누군가를 또 미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된 그런 악한 세력은 누구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결국은 서로가 싸우다 보면 서로 질 수밖에 없는, 다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하나님의 사랑에 물을 타고 끊임없이 인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내 삶은 그래도 안전한 삶이고 괜찮은 상황 속에 있으니까 저들이 지금 저런 일을 벌이는 거 난 괜찮아, 상관없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적 상황을 두고서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 상황이, 이 한국교회가 복음의 빛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그런 그 가치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너무나도 안타깝고,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이 불탔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방어해줄 영적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이 상황들을요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한두 형제가 와서 얘기했던 이 이야기로 인해서 수상궁에서 얼마든지 그의 인생을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인생의 큰 영적 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괴롭고 슬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범죄하고, 또 하나님, 이 상황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고백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바로 삶의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이웃 당장에 어떤 상황을 만난 데 있어서 그냥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 정도는 못 견뎌? 여러분, 이런 위로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각을 무디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정 가운데 우리의 감각이, 영적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롭게 여기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가 그 감정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으로 엎드렸는데, 그의 기도는 먼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말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장 멋진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내가 지키지 않으면 혼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너희들 예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들의 방법 가운데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막 살갑게 막 뭐 사랑해요 막 표현도 하고 하트도 하고 막 편지도 쓰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보니까는 사랑 표현이 서툴러요. 어떻게 해요? 엄마 왜 그래 얼굴이 막 이러면서 표현하는데,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마 좋다는 얘기거든요. 엄마 괜히 놀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엄마한테 관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이 서툴러서 자꾸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또 안아달라고 하면 부끄럽게 왜 그래 저리 가 그러는데 속마음으로는 안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시다 라는 이 표현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넘어서 경외의 대상임을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놀라운 분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자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상황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 지금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 만났으니까 제발 좀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이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면서도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위기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나는 피해자야, 나는 너무나도 힘들어, 괴로워.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마음속에 그 나쁜 마음들이 쌓여져서 우리의 마음을 축복으로 바꿔내는 일들을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의 분노와 마음속의 그 괴로움과 또 그 상처와 또 원망들이 가득 차서 우리는 온전한 축복을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믿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의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뜻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반드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풀어내고 축복으로 바꾸는 과정에 가장 먼저는 선포예요. 믿음의 출발입니다.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데, 아무것도 내 몸이 낫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맨날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로또 되면 제가 교회 건축하고 뭐 이거는 뭐 헌금하고 이런 거 막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축복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이제 그가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구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는 수상궁에서 얼마든지 안주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위해서, 이 상황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아픔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그가 그런 기도를 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전에는요, 이 말씀이 제가 깊이 다가오지가 않았어요. 그래, 술관원, 왕의 신뢰를 받고 충분히 그가 뭐 권력자가 됐고 이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술관원이라는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어떤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왕의 술을, 세상에 속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붙잡혀 온 사람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는 거기서 자라나면서 원수되었던 왕의 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포로로 또 황폐하게 만든 그 주범의 나라의 왕의 비유를 마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술관원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이 축제를 벌릴 때 계속 술을 공급해서 사람들이 흥에 취하고 우리가 제국에 정말 큰 힘을 가졌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를 공급하고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의 굉장히 씁쓸한 인생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자신의 고향도 떠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술관원과 같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병원 영업을 했던 3년 동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영업하고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직장 다닐 때 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가 저를 앉혀놓고 30분 동안 술 취한 상태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너 술 안 먹으면 성공할 수 없고 술 안 먹으면 여기서 잘 어울리지도 못할 거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 영업을 할 때 의사분들한테 이런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는 그 장비를 다 깎아줄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건데 내가 특별히 원장님한테만 깎아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깎아주고서는 엄청 싸게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 그렇게 부풀리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내일 가격이 떨어질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이 가격에 팔아야 하니까요. 이거 꼭 사셔야 됩니다. 한 번은 강남에 장비를 팔았는데 장비가 크게 고장이 났어요. 도무지 이거를 몇 천만 원에 팔 장비가 아닌데 그 장비가 막 산소가 공급되는 건데 막 산소가 막 날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가지고는 별일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잠깐만 수리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인생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이 때로는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나? 조금은 과장되고 조금은 거짓되고 조금은 어쩔 수 없이 비율을 맞춰야 되고 조금은 때로는 돈을 받기 위해서 무슨 뭐 그런 여러분 표현을 써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느헤미야와 같은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은 아닌가. 그는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처럼 학식이 많은 성경을 박식하게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왕의 술을 빚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고 그 민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는 우리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해서 축복을 이뤄낼 수 있었는가? 그는 세상에 신뢰받고 성실한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술 빚는 관원은요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권력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왕을 아련한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제국에서는 그런 일인데 이 술 빚는 관원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왕한테 가서 이것 좀 얘기해줘,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해줘. 술 빚는 관원은요 언제든지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왕이 먹는 항상 그 술을 관장하기 때문에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독약이라도 타면 그 제국의 왕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왕의 술을 점검하고 왕의 옥새와 고위 재정의 관리를 담당할 정도로 큰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술 빚는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그가 그 상황, 그 절망, 그 원망에 안주하지 않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성실함과 정직함과 신뢰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맨날 우리의 상황들을 만나면은
아유 그래 나도 술 빚는 관원처럼 그냥 대충 타협하고 대충 살아가면 되겠지. 아니요. 술 빚는 관원이 될 정도면 여러분의 삶의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살아갈 정도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며 살라는 이유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그 현장에 그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의 상황들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어두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 이 도전 앞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직장생활, 우리 가정생활, 비유 맞추고 인내하고 때로는 약간의 과정돼야 되는 그 삶의 자리인지 몰라도 그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으로 변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우리의 가장 큰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인 것처럼 막 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돌려주십시오. 내가 이것이 욕심이라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고 계신 줄 믿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나갑시다. 그 삶이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비록 술 빚는 관원처럼 우리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변한 게 없을지 몰라요. 똑같은 일상, 즐거움도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의 것들을 바꿔가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성실함 속에 왕의 신임을 얻었더니 느헤미야의 그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네 삶에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왕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도와주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심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아유 제발 저거 또 저러네 맨날 근심하고 있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가 힘든 거니?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런 성실함과 이런 정직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느헤미야는 마음에 준비한 그 열정을 왕에게 쏟아냅니다. 왕이시여,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 성벽을 쌓으러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럼 뭐가 필요한데? 그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나무, 돌,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알았다. 근데 너 언제 돌아올 거야? 난 네가 아니면, 네가 만든 술 아니면 먹을 수 없어 라는 그 왕의 말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2장 3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성실한 삶,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는 술 빚는 관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두고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한, 이 상황들을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선언하며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셔야죠. 언제든 하나님이 너 무엇을 원하니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만들어내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처럼 바꿔주시고 또 요술봉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적인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나가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단순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한 30-40분 동안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어서 왕이 내게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민족을 위한 그 간구함을, 여러분 이 제국의 왕한테 지금 식민지 그 땅에 가서 성 건축하겠다, 사람 좀 보내주고 물질 좀 달라고 하는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그 삶을 왕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렵죠.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술 빚는 관원의 삶이 한편으로는 안주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괴로운 마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잠드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을 이렇게 읊조리듯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음성, 아마 시편을 읊조리고 또 그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술 빚는 관원이지만 내 민족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도전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곁에 늘 함께 하셔서 원하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거짓됨보다 진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게으름보다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인생이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를 느헤미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의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같이 이 찬양으로 먼저 고백드리기 원합니다.